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힘이시며 능력이 되시고 고난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의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양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성장하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부부에 빗대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인 교회에 대해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부부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남편의 권위를 거부하고 남자들의 권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여자들은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녀들은 이 본문 말씀을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매우 공정한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여자에게 먼저 훈계를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이 그 이유인데요.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자들에게 먼저 훈계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연약한 지체이기에 항상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잘 숙지해서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남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아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부부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기도가 혹시 응답되지 못하고 막힌다면 구원받은 부부간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 이 말씀에 유념한다면 기도가 막힐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며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교회인 신부를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1절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해 아내인 이브가 탄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담은 이브를 보자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아담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한 몸이었으며 그 한 몸은 원래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몸인 이브를 얻기 위해 잡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며 육성하고 아껴야 하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교회인 신부는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첫 번째는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청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자리 밑에 넣어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는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앞으로 얻게 될 이삭의 신부는 리브카입니다. 그녀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이 성령님의 예표인데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함족인 카나안인들의 딸인
하갈과 조카 롯의 아내로부터 두 번의 좋지 않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친족들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자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집트인이었던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 많은 가정의 분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으셨습니다. 또 조카 롯의 아내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곳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인 여인을 아내로 얻었던 것입니다. 둘 다 함족 계통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보십시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취하여 떠났으니 이는 자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읍에 이르니라. 저녁 때에 그가 자기 낙타들을 성읍 밖 샘물 곁에서 무릎을 꿇렸으니 그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보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면 내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너는 내 물 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인데 보라 리브카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드엘에서 태어났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자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데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내 물 항아리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서둘러 자기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더라. 그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물을 다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자, 본문을 보면 낯선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리브카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엘레셀이 리브가를 초청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4장 55절에서 68절입니다. 그 밑에 24장 55절에서 68절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하고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자, 주님께서는 믿음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느냐의 여부가 구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번의 결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단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리브카는 엘리에셀의 초청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고 엘리에셀과 함께 신랑인 이삭을 만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성령의 초청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9장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여러분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카의 계략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마저 가로챈 야곱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리브카는 서둘러서 야곱을 그의 친정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반의 작은 딸 라헬에게 반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봉사는 사랑하는 여자의 몸값을 노동으로 대신하고 아울러 7년이 상징하는 완전하고 충분한 기간을 채우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라헬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언니 레아가 나오는데 언니 레아는 눈만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남자들은 항상 보이는 것으로 여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주 만나고 오래 사귀어 보아야 상대방 여자를 알 수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대단히 열정적인 사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7년의 봉사 기간을 불과 며칠같이 여길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한 소망과 기쁨으로 야곱은 힘든 노동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봉사는 외삼촌 라반의 간교한 술책으로 헛고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 바로 밑에 21절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7절 말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래야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니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저녁 때 그가 그의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더라.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그의 여종 실파를 몸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나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의 일을 채우라. 우리가 이쪽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그녀를 위해서도 내게 7년을 봉사해야 하리라 하더라. 야곱은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상황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옆에 누운 신부가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야곱은 당장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황당한 경운을 당한 야곱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은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창세기 27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리브카가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붙이고 그녀가 마련한 그 별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니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어머니 리브카의 계략으로 야곱이 형 에서로 가장하여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실을 전혀 기억에 담아두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이 외삼촌에게 속은 것만을 억울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왜 내가 속아서 손해를 보아야 되는가? 라는 사실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한마디, 여러분들 29장 26절 라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을 듣자 야곱은 입을 다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픈 곳을 찔렀고 순간 야곱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 때 장자의 권리는 여러 특권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특권으로는 형제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이 이제 서모하고 통관을 했죠.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죠? 요셉이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거기 총리 대신이 됨으로써 야곱의 가족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 공로로 인해서 장자권을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어떻습니까? 2 몫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의 2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프라임, 그 2 몫을 받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로 빠졌기 때문에 12지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므낫세와 에프라임 지파, 2지파, 2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자의 세상적인 특권이고요. 또 영적인 특권도 있습니다. 장자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나님께로 수여받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 집안, 특히 야곱의 집안에 있어서의 장자의 가장 중요한 특권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시한 반면 예수는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야곱은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만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어떻게 7년을 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늘리고자 매우 이기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곱이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긴 세월 동안 14년간 긴 세월 동안 대단한 수고를 했다는 것이고 이 사실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으며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의 수고로 주님은 교회인 신부를 얻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세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노래 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개역성경은 아가사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찾으셨나요?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내가 검어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햇볕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는 여러 주인공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함족 계통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함족 계통의 여러 여인들이 있었죠. 먼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아내 이집트 여인 아스낫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프낫 파네아라고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에 온 땅을 치리하니라. 또 요셉 말고도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결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죠.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함족 여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하여 그녀를 다윗 성읍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궁과 주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의 건축이 마칠 때까지 두었더라. 자, 그런데 이 함족 여인들이 예표하는 것은 교회의 이방인 신부들입니다. 물론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 가장 천대받는 인종인 함족 여인을 교회의 예표로 내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족이 천대받는 인종이 된 것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함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노아의 아들 함의 부도덕하고 음란한 성적 행위로 인해 그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을 보면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카나안은 함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함의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함은 그 노아 방주, 노아의 홍수 전에 아주 그 음란한 시대였잖아요. 그때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취해서 빨가벗고 자고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죠. 그 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이 누구였습니까? 에티오피아. 바로 그거죠. 에티오피아 넷이었죠. 바로 함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록 함의 아들인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셨지만 그렇게 어떤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는 어떤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교회의 예표가 되는 함족 여인들, 그죠? 이집트의 이집트의 여인인 아스나, 솔로몬 왕의 또 아내, 솔로몬 왕의 파라오의 딸, 또 모세의 아내, 다 함족 여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는 어떤 빈부 귀천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 6절인데요. 자, 본문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여주인공도 어떻습니까? 함족의 까무잡잡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노래 1장 9절을 통해 파라오의 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였던 파라오의 딸을 모티브로 해서 솔로몬의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기 솔로몬의 노래 1장 9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무리에 비교하였노라. 그죠?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무리에 비교하였노라. 파라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준마.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의 그 여주인공이 파라오의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을 보면 케달의 장막이 나오죠. 케달의 장막. 케달의 장막에 사용되는 재료는 까마귀처럼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장막이 성막을 덮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검은 염소털 휘장이 될 것입니다. 성막의 덮개는 광야의 비바람과 모래폭풍 그리고 악천후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동시에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가 외부에서 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덮개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으로 짠 천 덮개가 있고요. 오소리 가죽 덮개가 있고 순양의 가죽 덮개가 있고 염소털로 만든 덮개 4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소털로 된 덮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털은 헤어, 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면 수치와 비난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남자들은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을 보면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나시린들은 성별의 의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6장 보십시오. 민수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네, 자기가 서원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기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니라. 그는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어도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자기의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이 그의 머리 위에 있음이라. 자, 이렇듯 털은
이렇게 성묘를 상징한다는 거, 그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자, 염소들은 속죄일에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성결한 의식을 치를 때도 바쳐졌던 것입니다. 염소와 염소의 털은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칼을 늘어뜨린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염소가 속죄 제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본문 솔로몬의 노래는 영적으로 종들의 종인 함정 여인이 주님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내세웠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빌립보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신분도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본문은 지금까지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으며 대중이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설교를 청중들에게 맞추기 위해 전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순전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무자비하게 휘둘러 주변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빈부귀천을 가려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 결과가 비록 돌로 맞고 매를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결코 누군가를 위해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종교적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세상과 모든 것을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설교자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기탁하신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교회의 설교자들은 그들의 수입, 출석 인원, 사회적 체면에 손상이 갈 성경적 진리나 말이나 글을 결코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중이 듣기에 불편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옥과 심판과 마귀에 대해 설교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사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극진히 섬기고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5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6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말씀은 주인이 지적할 때까지, 주인이 간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 하는 일들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행한 것들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디도서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구속이 나오죠. 구속이란 단어, 리뎀프션. 구속은 구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구속의 목적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의 물로 정결케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사시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들이 정결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구속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반드시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독특한 백성이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독특한 백성이라는 뜻의 의미, 히브리서 13장 12, 13절이 바로 그 뜻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 13절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독특한 백성이 할 일입니다. 독특한 백성이 할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나 친척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이 독특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너무 과장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이란 말은 오직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독특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이렇듯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이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속하신 결과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구속한 저희를 악하고 혼란스럽고 험한 현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목표가 주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배운 진리만을 나타내고 실행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다가갈 때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로 인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만찬과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